참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고 무력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아무것도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나의 무력함, 나의 연약함.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손길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가운데서도 당신의 특별한 것들을 역사하시고 나타내실 겁니다. 예배하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거룩함과 신실함이 오늘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거듭남과 부활, 이것은 거룩한 영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아마 작년 부활 주일쯤에 이 거룩함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거룩함과 부활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메커니즘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지식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믿음과 신앙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그 거듭남에 대한 말씀 알아. 이것이 지식으로 머무를 때는 말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되질 않습니다. 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알아. 이때는 말입니다. 천국 문은 여는 열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 믿음이 되었어.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신앙에, 나의 말에, 나의 삶에, 나의 행동에 기준이 되었어.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었어.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었어. 나의 가치가 되었어. 나의 말을 바꿨어. 나의 행동을 바꿨어. 나의 삶을 바꿨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말씀이 믿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지식이 되지 말고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는 선한 지식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지식이 된다면 나도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는 주의 말씀이 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는 지식의 창고가 아니라 믿음의 창고일 것입니다. 교회는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쌓여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신성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남,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위대한 신앙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부활에 이르는 여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이 지속되는 어느 순간 우리는 부활에 이르는 여정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부활의 역사도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십자가의 삶도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부활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거듭남은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부활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과 부활의 차이가 무언가? 이번 주, 다음 주에서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숨쉬고 살아있는 상태를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살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태는 무엇인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반대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으면 죽은 거 아니겠는가? 이것이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존재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자기 집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존재의 이유는 무시하고 존재의 상태만 유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맞는 시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능을 잃어버린 시계, 우리는 죽은 시계라고 말합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우, 맛이 같다. 즉, 죽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존재는 하지만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존재의 목적에 부합한 상태는 살아있는 상태고, 그 존재의 목적에 불부합한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상태는 살아있는 상태, 즉 산 사람일 터이고, 육신이 활동을 하고 있어도 창조의 목적을 무시하고 살고 있다면 생존 여부와 상관이 없이 죽은 사람인 겁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과 생명을 소비하고 있다면 그는 존재하지만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가 그 기능을 다할 때 살아있는 겁니다. 시계가 존재해도 죽어버려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다면 죽은 시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존재한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그것이 산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듭남은 바로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남은 바로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왔다가 그 지식된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되고 나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상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전과 후가 겉모습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만나봐도 외면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거듭나면 어깨 축지에 날개가 착 난다면 이야, 거듭난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겠지만 거듭난 사람은 날개 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 속사람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 생각, 습관, 말, 행동, 그 삶이 이전과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맞는 생각을 하고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맞는 말을 하고 습관을 갖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지니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거듭남의 원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거듭난 자로 존재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느냐?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내 양식,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활동하게 하는 생명의 힘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그것이 내게 양식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고 말이고 행동이고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인가? 말씀이 믿음이 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인가? 그의 양식이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야. 배고플 때 얼마나 밥 먹고 싶습니까? 식사를 하게 되면 또 얼마나 마음이 평온해지고 기쁩니까? 내 인생이 공고하고 내 인생이 힘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때에 얻는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가치를 갖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삶,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때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사람, 그들이 거듭난 사람이니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은 여전히 후패하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이게 거듭남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속사람은 변화됐지만 여전히 겉사람은 후패하다는 것. 에베소서 2장 1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때의 살림은 육신을 살린 게 아니라 영을 살린 겁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비로소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새 것이 되었는데 아직 육체는 새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꽝 하고 부딪히면 다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도 다칠 수 있고, 거듭난 사람도 코로나19 걸릴 수 있고, 거듭난 사람도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영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까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거듭남은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거듭남의 완성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 뭐라고 그러느냐?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습관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것과 일치됐다. 이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죽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산 순교, 살아서 순교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본질이 형상화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본질이 형상이 된 사람, 말씀이 믿음이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형상화된 사람,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 말로 나오는 사람, 사상으로 나오는 사람, 습관으로 나오는 사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사람, 그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들은 따라해 봅시다. 혁명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삶 그 자체가 또 다른 죽음이 됐을 때 이것은 바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죽어서 순교가 아니라 살아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은 다음에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읽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이 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합시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보세요. 도둑질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는 도적놈이었다는 겁니다. 네가 도적놈이었냐?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야, 담배 피지 마라. 야, 술 먹지 마라. 야, 왜 때리냐? 때리지 마라. 야야야, 사기치지 마라. 누구나 다. 공자님도 하시는 말씀이고
부처님도 하시는 말씀이고 교회학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도 하는 말씀이고 누구나 다 하는 말입니다. 야, 도둑질하지 말어. 아이고, 이게 거듭남이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뒤에가 중요합니다. 돌이켜 자기 손으로. 이게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단순하게 야 착하게 살아 아닙니다. 나쁜 짓 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야, 거룩한 변화 거듭남이 뭔 줄 아니? 도둑질을 하다가 도둑질하지 않는 게 그게 거룩한 변화가 아니다. 늦잠을 자다가 늦잠을 자지 않게 되는 게 거룩한 변화가 아니다. 그게 거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삶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도둑질을 왜 했습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했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한 겁니다. 살아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고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뀌어야지. 뭐가 바뀌어야 합니까? 너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지. 너의 존재의 이유가 바뀌어야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지. 생존을 위해 산다면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생명을 위해서 살면 도둑질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됩니다. 존재의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제할 수 있도록 도둑질하던 그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오네시모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보물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사지가 찢겨져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한테 그 고백을 합니다. 제가 도망친 노예입니다. 주인의 보석을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네시모야, 가라. 네 주인한테로 돌아가라. 돌아가되 노예로 돌아가지 말고 복음을 지닌 일꾼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골로새 교회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물 훔쳐왔으니까 보물 돌려줘야 되겠다. 그것 이상입니다. 선한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게 혁명적인 변화 아닙니까? 악골골짝 빈들 사망의 골짜기라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오네시모는 다시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오직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너는 할 수 없지. 그러나 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할 수 있느니라. 너는 할 수 없지. 그러나 성령님이 할 말을 가르치실 것이라. 감동을 주는 말을 해라. 삶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어떻게 말이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라고 그런다면 어찌 그 말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치라고 말한다면 어찌 감동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손가락 하나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바꿔라 저것을 바꿔라 말한다면 그 말이 맞고 틀리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냐는 말입니다. 감동을 주는 말을 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말을 하라. 살리는 말을 하라.
많은 사람은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삶의 기준, 삶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진리에 기초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온전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입니까? 행동이라고 다 같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똑같은 말이라도 거기에 사랑을 담고 하느냐, 거기에 미움을 담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분의 삶을 아십니까? 어느 날 제자였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구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라. 네가 부인 안 하면만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러질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김 집사, 많이 힘들지? 아이고 그래, 얼마나 일하느라고 힘들겠어. 그런데 말이야, 김 집사가 일하고 나면 물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아이고 쓰레기까지 떨어진다면 좀 덕스럽지 않을 것 같아. 일하는 일꾼이 물 묻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쓰레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덕스럽지 않으니 쓰레기는 한번 같이 주워 봄새 내 도와주지. 그게 거듭난 사람의 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됐지만 여전히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우리끼리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집안에 보십시오.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형과 동생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 즉 화목하는 게 최고입니다. 부모의 근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유 아버지, 오늘 제가 동생 좀 팼어요. 아이고 왜? 아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가 분명히 3시간 공부하고 1시간 놀라고 그랬는데 3시간 놀고 1시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팼어요. 동생이 또 나옵니다. 막 그냥 얼굴이 칼라가 된 거죠. 빨주노초 파란보. 아유 아버지, 제가 형 좀 팼어요. 아유 또 왜 그랬냐? 아니 뭐 지는 3시간 공부하고 1시간 공부도 하면서 저 두들겨 패길래 저도 좀 팼어요. 그러고 봤더니 지영은 그냥 발하고 그냥 손이 그냥 멍 시퍼렇게 들었습니다. 부모가 그거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부모님은 화목하는 걸 원합니다. 그게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목적뿐만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 가운데서 거룩한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주님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라.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너희들을 까부르며 너희를 청구했지만 내가 허락하지 아니했느니라.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특별합니다. 왜? 삶이 특별했기 때문에 죽음도 특별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분이셨습니다. 뿐만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이 특별할 수밖에 없었지요. 왜? 삶의 연장 선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죄가 있어서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이고 철저한 헌신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백부장도 지켜보던 사람들도 다 깨닫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거듭난 사람의 죽음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죽음은 십자가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감동을 만듭니다.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십자가 앞에서 갈팡 질팡하는 사람, 그들은 결코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항상 사명을 피하고 자신의 편리와 이익만 추구합니다. 사명의 십자가, 사명의 짐을 지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몫입니다. 항상 희생합니다. 항상 헌신합니다. 미성숙한 사람 앞에서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지고 연약함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 되신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도 미성숙한 사람들의 이익과 편리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죽이고 스스로 낮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산순교라는 것입니다. 부활절 계란을 만듭니다. 우리 가장님들 참 많은 헌신합니다. 우리 전도단들 참 많은 헌신합니다. 자신의 주머니와 지갑을 열어서 사다 놓고 밤이 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 부릅니다. 집사님도 이거라도 하나 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 10원 한 장 드리지 않고 마치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알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오히려 가장님들이 죄인이 되고 전도단들이 죄인이 돼서 아이고.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그 가장님들이 눈물로 기도한 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거룩한 역사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산순교입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과 공동체에 성령의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부활은 거듭난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완전한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없다면, 자신의 의가 죽고 자신의 에고가 죽는 십자가의 삶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삶 속에서 죄인이 되고 희생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동시에 오랜 약속에 대한 기다림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역사는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열심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계속되는 삶 속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며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에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을 깨달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가?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 습관, 말, 행동. 분명히 이전과 이후가 아주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습관과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행동과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묻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을 만들라.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라.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아니라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속사람은 성숙되게 하고 그들의 사역은 성장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십자가의 삶이 죽음에 이르게 하라. 거기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라. 이 모든 역사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구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불처럼 일어나서 우리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듭난 사람과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겐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할 것입니다. 부활은 하늘에서 갑자기 떡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의 은총임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사시고 거듭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